벌써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됐네요. 오늘은 요엘의 토라 아름다운 책 가운데 새 언약의 부분을 잠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토라를 발견한 지가 이제 만일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메시아닉 교회로 이렇게 전환한 지는 약 한 6,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7, 8개월, 6, 7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너무 감사한 게,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또 세계교회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힘들었죠. 너무 안타까웠는데, 토라를 알게 되면서 아니구나. 마지막 때에 땅이 어둠으로 가득 덮이고 흑암이 온 세상을 덮었다. 그런데 거기 빛이 있다라는 거, 그 빛이 토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드디어 회복이 시작되는구나. 한국교회가 회복되겠구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되기 시작했구나. 이미 이렇게 알게 되면서 기뻤죠. 그런데 또 토라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메시아닉 운동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많은 것들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투하우스의 운동들이 굉장히 염려가 돼요. 그거 하시는 분들도 귀하고 존중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한국교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투하우스 운동이 전면에 드러나면서 한국교회의 메시아닉 운동이 처음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염려가 많이 돼요. 신학의 부재 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이 투하우스가 먼저 소개가 되면서 메시아닉 이것이다라고 얘기될까봐 많이 걱정이 돼요. 개인적으로 투하우스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나눌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나마 오늘 요엘의 책을 마침 그 부분이 연결된 것 같아서 우리가 투하우스가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런 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나만의 토라가 열려야 북한이 열릴 거라고 보는데 정작 토라 회복 운동이 한국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전통교회 전체를 품을 수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말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투하우스가 말하는 그런 개념일까?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투하우스 하는 분들 강의를 들어보고 또 여러저리 자료를 공부를 해봐도 아무리 봐도 그 주장에는 무리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회에 해가 될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건 우리나라 현세가 답이 없어요. 어제는 5.18이었는데 정부 행사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합창이냐 재창이냐, 결국은 부르게 되고 대통령 입 다물고 있고 태극기 흔들고 우리나라 안에 동서 남북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것. 또 북한은 계속 어제도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또 핵 위협을 하고 있고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핵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기술이 북한에서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마지막 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국과 일본 계속 영토 분쟁하고 있고 자를 뭐 김조광조라 그래요? 김조광조? 어제? 김조광수. 뭐 영화 감독이라 그러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동성애 합법화 시위운동 하겠다.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반대 운동에서 국회에 이제 차별금지법 이거를 이제 막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합법화 시키겠다. 이제 조광수 이런 분들이 막 공개적으로 남성끼리 키스를 하고 사진을 찍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국 갔다 와가지고 성추행에 전 세계에 창피를 당하고 어제만 해도 미국에서 40대 청소년 전문 사역자 한인 목회자가 그분도 또 윤 씨더라고요. 또 미성년자 매매하다가 현장에서 또 잡히고 어제 요 가까운 하남에서만 해도 내연관계 60대 50대가 차 안에서 서로 총을 쏘서 자살을 하고 어제 또 서울 어디에선가는 또 둔기로 내연관계에 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아이들한테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고 목회자들도 도덕과 윤리에 전혀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고
또 교회가 새로 건물이 세워지면 사회 혐오 시설 오는 것처럼 반대하고, 교회가 한국 사회 천덕꾸리가 되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여기에 지금 희망이 없는데, 유일하게 메시아닉 운동이 희망인데, 투하우스가 메시아닉 운동의 전면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 염려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바른 신학, 바른 성경, 바른 메시아닉 운동이 한국교회에 건강하고 건전한, 또 전통교회와 한국 사회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바른 메시아닉 토라 회복 운동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그런 전조를 보았습니다. 한국이 아주 유력한, 전 세계적으로 유력한 어떤 단체가 토라에 대해서 이게 열려지는 것을 봤어요. 수백 명이 모여서 토라 강의를 듣고, 그 단체는 전 세계적인 단체인데 조금씩 눈이 열려가는 걸 보면서 희망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목사로서, 젊은 목사로서 또 하나님 앞에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투하우스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투하우스, 잃어버린 10개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집인데,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이 뭐 그러한 라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접붙임 받는다, 이런 이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그 능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양자로 접붙임 받았다라는 거. 유대인도 접붙임으로 어답션 된 것이고, 우리 이방인들도 어답션 된 거죠. 양자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거, 이스라엘이 된 것이 어떤 혈통적으로 투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을 투하우스로 이해를 하는데, 요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언약에서 살펴보는 이전의 언약과 다른 것이 바로 야곱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 31장 유명한 새 언약, 너에게 새 언약을 주리라, 새 언약을 주리라. 그러면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니까 옛 언약이 있을 거다. 그 새 언약의 특징은 마음에 새겨준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 모세의 언약은 돌 위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명기 30장을 찾아봐요.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도 마음에 새겼어요.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긴 언약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소위 모세 언약, 시내산에 맺던 그 옛 언약도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겼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을 새겼다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그 새 언약을 새기는 언약의 대상이 누구인가, 대상이 달라진 거죠.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새 영을 부어주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투하우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더 이상 야곱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정체성을 더 이상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누구죠? 야곱은 인생에서 두 번의 질문을 받아요. 네가 누구냐? 처음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두 번째는 야복 강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두 번의 질문을 받아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넌 누구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야곱은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가 정말 네가 내 아들 에서냐? 예, 내가 에서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야곱이란 정체성은요, 자기의 이름을 버리고 에서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이 야곱의 정체성이죠.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부정하고 형의 이름으로 20년을 살았어요. 그 기간 동안 그는 바다나람에서 사기꾼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환영해주던, 맨발로 뛰어나서 환영해주던 외삼촌을 속이고, 얼마나 속였더니 이제는 외삼촌도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가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그 20년의 여정들, 그것을 야곱 스스로가 험악한 세월이라 표현하죠. 험악한 세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았던 시즌이죠. 그때 야곱에게 평강, 샬롬이 없었어요. 야곱이 평강을 얻는 순간이 내 아들 이름은 이리로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6년인가 뭐 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면서 그 하기 전에 이제 막내 베냐민을 내어놓을 때 내가 아들 이르면 이르리로다 손을 탁 내려놓고 샬롬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야곱이 이렇게 움켜진 손, 약탈자의 손, 거짓말하는 삶, 그것이 이제 압록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하나님과 씨름한 건데 씨름할 때 이겨요. 이스라엘이야, 네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그때 두 번째 하나님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머뭇거렸을 거예요. 20년 동안 숨기고 싶었던 이름, 20년 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이름, 분명히 야곱인데 에서로 살았던 이름, 그것에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아마 야곱은 통곡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깊은 내면 속에서 나는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사실은 내가 야곱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토라가 들어가죠.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토라를 떠나면 죽음이 오죠. 죽음을 이겼다. 또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을 이겼다라는 것.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 이제는 이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을 이긴 자가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새 언약을 맺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드디어 야곱의 정체성이, 토라에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 계속 이렇게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나오잖아요. 야곱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살아가는 존재라면, 이스라엘은 아까 말한 하나님을 이긴, 토라를 회복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런 신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 토라가 없는 삶, 자기를 부정하는 삶. 토라는 거울이잖아요. 우리가 토라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아론 블레싱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내게를 향하여, 그 얼굴을 우리 향하여 드사,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되잖아요. 그 빛을 우리는 토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우리 뭘 봅니까? 하나님 눈동자를 보죠. 눈동자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거기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의 빛을 토라라 그래요. 우리 토라를 보면 거기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인 거죠. 야곱이란 말은 하나님의 눈동자, 토라에 비춰진 내가 아닌 그 무엇, 덮어진. 어릴 때부터 나의 삶의 환경, 체험, 경험, 여러 가지로 이게 첨가된 나. 마자라는 것은 첨가된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는 그 밀가루, 그 곡물, 오리지널, 에센스가 마자죠. 이것이 바로 나죠, 나. 토라만이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해서 이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봤을 때 야곱은 토라 없을 때 첨가된 나. 자기를 잃어버려요. 야곱인데 에서로 살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은 토라 안에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 너는 나의 형상이다. 하나님 눈동자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 야곱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회복된 정체성 가운데 새 언약을 맺는 예레미야 31장을 볼 수 있습니다. 164쪽을 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은 누굴까요? 소위 투하우스일까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이스라엘이란 정체성을 중요하겠죠. 이스라엘은 정체성,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변화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요한은 정의하네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유다의 집, 유다의 정체성은 뭘까요? 에브라임과 대비되는 유다로서가 아니라 이 유다는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유다는 찬양한다는 뜻이 있죠. 예후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마주보는 정체성을 회복한 이스라엘이 또 그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사람들, 그 무리들, 바로 내가 새 언약을 맺는데 누구와 맺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는데, 즉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여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발견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회복된 케렘의 그 관계를 회복된 에덴의 관계를 회복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무리들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죠. 투하우스와 언약을 맺겠다라. 이것은 굉장히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31장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자, 시내산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니들이 깨트렸다. 근데 그때 난 너네 남편이었다. 즉 시내산에서 맺었던 너와 나의 언약은 바로 결혼 계약이었다. 근데 네가 결혼 계약을 깨트렸다. 부부관계가 파괴되었다라 라는 거죠. 옛 언약은 부부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 4절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까는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과 나눴잖아요. 이 33절에는요, 이스라엘 집만 나와요. 즉, 유다의 집, 유다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읽어보고, 유다는 이스라엘 안에 속한 아들이기 때문에 33절에서 보면 다시 이스라엘만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34절, 33절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자꾸 투하우스 그러는데 그 연결되는 33절에 보면 내가 새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맺는데 33절에 이것을 한 달 뭉쳐버리죠. 이스라엘 집으로 뭉쳐버리죠. 유다의 집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 버려요. 투하우스가 아니죠.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거예요. 나다나엘을 보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참 이스라엘이다. 그의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나다나엘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뭐죠? 예수님 눈에도, 예수님 눈앞에 유대인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데 참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참 이스라엘은 따로 있어요. 주님이 원하신 건 참 이스라엘.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마음에 왜곡된 것이 없도다. 뭐죠? 토라. 내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토라가 왜곡되어 있으면 그건 간사한 거예요. 그건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내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토라가, 하나님의 빛이 온전하게 비춰지고 있으면 그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 이스라엘이에요. 투하우스가 아니라. 유다인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어답션, 양자되어서 참 이스라엘이 되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새 언약의 피로 양자되어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주님의 의도하심이에요. 주님은 그 참 이스라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투하우스가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돼야죠. 이스라엘 12지파, 잃어버린 10개 지파, 사실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나요?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 돼야 되죠. 이들 가운데 참 이스라엘이 나타나야죠. 지금 열방이 토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참 이스라엘이 일어나겠죠. 중요한 건 참 이스라엘인가. 투하우스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은 근데 그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이스라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토라의 삶, 10계명, 10개의 말씀들을 지키는 게 토라를 지키는 건데
10개의 말씀은 100% 인간관계죠. 하나님의 관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해 너희 하나님 야훼다. 너희 남편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그리고 너는 내 얼굴에 다른 가면을 씌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딱! 이것이 회복되면 나머지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모든 것도 인간관계. 우리의 각자의 삶에 저는 이것을 메시아닉 가정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34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새 언약을 맺는 것은 마음에 기록하겠다. 여러분,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죠. 신명기 30장 14절에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신명기 30장 14절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준 시내산의 언약은 마음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해요.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나 소위 옛 언약, 시내산의 언약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죠. 이 새 언약이 소위 옛 언약과 다른 점은 바로 그 대상이 달라요. 모세의 언약은 시내산 공동체가 대상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많은 후손들과 돌아올 이방인들에 대한 대상이었죠. 이 새 언약은 대상이 누구냐면 야훼를 아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바로 대상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똑같은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차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그 대상이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집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참 이스라엘이에요.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뭘까요?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첫 번째 언약을 니들이 깨뜨려 버렸다. 부부관계가 파괴되었다. 새 언약을 줄 텐데 이것은 부부관계가 회복된다. 깨어진 부부관계, 깨어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야훼를 알아라고 말하지 아니한다. 선교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선교 사역이 필요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형제들이 야훼를 이미 다 알 것이라고 하십니다. 언제일까요?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이룩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야훼를 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의 그 무리들, 그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에 대해서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이거 히브리서 8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66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셨을 때 포도주를 가지고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언약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훼를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세대르 가운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 그러면 새 언약의 피, 옛 언약의 피는 뭐죠? 즉 19장 20장에 나오는 언약의 피다. 즉 24장에 보면은 토라를 설명해주고 우리가 yes I do 언약의 피를 뿌리죠. 그리고 이것이 언약의 피다. 이 피를 새롭게 하는 무리들. 다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 안에서의 무리들. 십자가의 사람들.
십자가의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새 언약. 그 대상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무리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십자가의 무리, 참 이스라엘. 십자가로 인해 어답션 된 자들, 투하우스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인해 주님의 자녀로, 이스라엘로 양자된 자들, 그들이 새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죠. 히브리 8장 6장에 보면, 6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8절에 보면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히브리서 8장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다 나를 알미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제 배운 것처럼 이번 주 토라 포션 내용 가운데 나시린의 서약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나시린을 서약을 하면 기본적으로 30일, 최소한 30을 해야 되고 길게는 평생. 삼손이나 사무엘,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평생 나시린이었죠. 근데 예수님도 나시린이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세데르 만찬에 본인을 나시린을 서약한 거 볼 수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세데르 가운데 언약의 피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 이거를 내가 너희들과 막 먹고 마시기를 정말 바라고 바랬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에서 난 것을 입에 대지 아니하겠다. 이건 나시린의 서약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아버지의 어떤 그 목적에, 십자가 사역에 자기를 구별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그 어기죠. 십자가 달리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신포도주를 해융에 담아서 입에 대시니 주님께서 부 받아 마셔요. 불과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시는 내 입술로 포도주를 대지 않는다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 포도주를 마셔요. 그리고 돌아가셔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가시셨다 부활하셔요. 부활하셔서 근데 놀라운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시린 서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막 옮겨 잡으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지지 마라. 그 사실은 만지지 마라가 아니죠. 나 붙잡지 마라. 내가 너랑만 시간 보낼 수 없고 딴 데도 갈릴리로 가야 된다 내가. 이거죠. 근데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나는 아직 나시린의 서약의 이 의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거 올림 가셨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그 스스로 어기신 나시린 서약 어긴 것처럼 보이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나시린의 본질을 말합니다. 주님의 나시린 서약. 주님의 나시린의 서약은 십자가에서 내가 제물로 죽을게요. 우리의 죄에, 우리 하나님은 어제 이제 쓴물 봤잖아요. 남자가 의심의 소재, 남자가 여자를 의심해서 제사장 앞에 고발하면 제사장이 여러 가지 향을 타서 성막에 흙을 뿌려가지고 이 쓴물을 먹어라. 네가 부정하면 이걸 먹는 순간에 네 넓적다리가, 네 여자의 생식기가 말라버릴 거다. 그래서 네가 평생에 성적 불구가 될 거다. 이 저주를 받아. 그런데 놀라운, 이거 우리 공부를 하면서 기억할 것은 어제 말한 것처럼 그 여인이 정말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남편 모르게 음란을 행했다 할지라도 연하란 말이 없어요. 그 이야기 안에 죽이란 말이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스라엘이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남편을 섬겼지만 하나님 버리질 않았어요. 끝까지. 죽이질 않았어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처럼 그런데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 대신해 줘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나시린의 서약의 본질은 여러분과 내가 지은 이 모든 죄, 지금도 짓고 내일도 짓는 죄, 이 모든 죄가 저의 대가의 지불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나시린 서약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 십자가의 그 부정을 마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 지불, 무덤에 묻어버린 거예요.
본인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6월절에 했던 그 나신의 서약 가운데 서신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가 과거에도 죄 짓지만 지금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지을 거 아니에요. 계속 중보가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중보가 내일도 주님의 중보가 필요하잖아요. 그 주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해요? 나시린의 사역 이행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이 유효하도록 계속 중보기도 사역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물이에요. 새 언약의 본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무리들이에요. 그들과 맺은 게 새 언약이에요. 투하수가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외에는 알고 싶은 것이 없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유일한 내 목적이다. 다윗도 그랬어요. 24시간 주의 전 앞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한다. 그 무리들 말하는 이 메시아니 운동, 토라 회복 운동은 누구보다도 십자가가 전면에 드러나게 하는,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전면에 드러내는, 십자가 달린 예수와 그분의 이름을 전면에 드러내는, 이것이 토라 회복 운동이에요. 이것만이 유일한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이고 빛이에요. 모든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제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데 토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가장 건전한, 가장 주님의 이름이 송축받는 그 십자가의 복음, 토라 회복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베이트 예수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